49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작전을 굉장히 잘 세우는 장군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장군이 아주 좋은 전략을 짜낸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은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만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였어요. 병사들이 오늘 전쟁은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준비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고 말아요. 이 장군이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획했고 아침에 분명히 좋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쏴라. 하늘이 원망스러워. 하지만 그 화살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왔어요. 이 글이 주는 교훈은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이 원망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아파 거의 죽어갑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야이로의 회당장이 그 집에 가고 있는 가운데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그 길로 가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아파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싶어 그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심을 보시고 멈춰서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증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팠고 이 병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으나 그래도 고침을 못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해도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저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만 않았어도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하시는 시간만 줄였어도 우리 집에 정시에 도착해서 내 딸은 살았을 텐데라는 그런 원망을 여인에게, 예수님께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야이로의 이 얘기에 있어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아픕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다라는 건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만나고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한계적인 믿음이에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고백.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고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으나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장소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요.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나 시간적인 제한적인 믿음이 있고,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나 장소적인 제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인 겁니다. 제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고 장소에 구애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시간도 벗어나고 장소도 벗어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 제한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면은 제한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딸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들어가셔서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나음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도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잘못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병고침을 받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편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그때 제자들이 아래에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려고 했으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일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책망함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선입견이 생겼어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 선생이라고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붙었어요. 선입견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제한적으로 되어져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믿음,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했지요.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의미는요, 심장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라틴어로 크레도, 심장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믿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계산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돼야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건 편협적인 믿음이에요. 제한적인 믿음인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간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땅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떠나라 하니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원망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원망은 결국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이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제한을 두고 경험에 제한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편협적인 제한적인 믿음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